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 기독교를 보통 설명할 때 대부분들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의 종교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종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의미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를 마치 어떠한 생활의 일부로 여깁니다. 마치 이 취미가 있고 종교가 있고 특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종교를 자기 라이프에서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취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등산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수영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취미가 있습니다. 마치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종교는 다 좋다,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이 보통 세상의 관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행복하면 되지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종교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엄히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떠한 신을 두고 사람이 시작해서 그 신에게 나아갔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적의 소식을 접하니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동안 광고 말씀드렸던 이 손양원 목사님 영화 일대기를 그렸던 그 사람, 그 사랑, 그 시절, 그 영화를 우리가 관람을 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이었죠. 동인이와 동신이 정말 귀한 아들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안재선 씨라는 그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끊임없는 구명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재선 씨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심판받아서 죽을 인생이었어요. 일방적인 그러한 손 목사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양 아들이 돼서
그 집에 어답터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안재선 씨를 볼 때는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굿뉴스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살인자의 이 심판받은 것을 벗어낼 수가 없고,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벗어날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순전한 그 손 목사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심판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러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종교와는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붙잡고 신음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깨달으면서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넉넉히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참 온유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타고난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의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다혈질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이 마음이 빠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볼 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계속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 온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명마, 준마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유럽에서 왕을 모시는 그러한 왕을 모시는 그러한 명마, 말들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뼈 앞에 서서 사막을 뛰게 한 다음에 목이 타도록 갈증이 심할 때 물을 갖다 놓게 됩니다. 평상시 훈련받은 대로 그 물 앞에 달려갔을 때 휘슬을 딱 불었을 때 그 자리에 멈추는 말, 바로 그 말만이 뽑혀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준마, 명마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만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고 성령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면 그곳에 멈출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너무 태평한 세월을 지낼 거야?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모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편과 상황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멍에를 같이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짐도 무거운데 아니 주님의 멍에를 또 매라고 하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는데 왜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져주는 그 그늘 아래,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짐은요 원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보면 사망과 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리니.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쉼과 평안을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요. 나름대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늘 이 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멍에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쉼과 평안을 얻길 원하면서 주님의 그 방법에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놀라운 그 찬란한 십자가를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십자가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선배 우리 이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연륜이 많고 신앙이 높으신 그분이 나는 매일 죽노라, 오죽했으면 나는 매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맬 수 없음을 이분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의 육과 혈육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쫓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데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대야 했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울지 않으면 이 한 송이 국화꽃이 아름답게 필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서 피를 토하면서 울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나의 신앙의 부족함을 놓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환 목사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도 처음부터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고, 또 그 당시 그 어떤 관습이 있었잖아요. 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 낫는다는 그러한 관습 때문에 이 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도 연약한 그러한 인생이었고, 참 그러한 정말 이 갖추지 못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정말 이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면, 그 생김새를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썩어 뭉글어가는 그 냄새가 너무나 고약해서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무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냄새가 고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솔직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부터 겸손이 여러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덕목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번연이라는 분은요, 이 겸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일,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가 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는 아주 기름진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곳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겸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스리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곳에 천사가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곳에 이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이 겸손을 관리하지 못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긴 바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도 그렇게 겸손을 지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땅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러한 사단이 활치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겸손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 가는 자는 겸손한 자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가면 큰 자와 낮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통용되는 큰 자의 기준은 바로 겸손한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큰 자로 여김받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느니,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통용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겸손은 너무나 이루기 힘든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모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을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척벌이 되니까 청탁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자로 나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걸 본 다른 제자들은 분노하고 시기했습니다. 야, 어머님 이용해서 저렇게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래? 서로 누가 크냐가 그곳에서 계속 난무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요,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변화돼요. 그 예로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잘한 것을 전혀 쓰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베드로나 안드레, 그러한 선행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세리 마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참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인데요, 자기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그만큼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가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이랑 바로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주 좋은 그러한 이 책에다가 자기의 프로필을 잘 적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서 사인도 멋지게 해서 아주 좋은 책으로 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히 숨기고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은 자신의 그 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자기의 이름을 내면 자기가 정말 영광받고 자기가 앞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이름을 내면서 자기를 숨겼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바꼭질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저만 어렸을 때 봤나요? 숨바꼭질 있잖아요. 이 술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랴. 네? 보이면 잡히는 거예요. 술래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숨바꼭질의 삶,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말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큰 자로 여러분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진행되며 겸손으로 끝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신앙의 모든 생명과 활동력은 겸손에서 비롯돼요. 알파와 오메가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으로서.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 살아가는 그 기준이 눈높이가 좀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느끼는 그 정도와 행복의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높은 눈에, 그 눈높이에 걸쳐있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없고 내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작은 것에도 그 소중함을 압니다. 부자는 결핍을 몰라요. 모자람을 모릅니다. 아무리 줘도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도 원하고 이 중생함도 원하고 주님의 은혜도 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무엇을 줘도 감사함을 하고 그걸 받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넓은 문, 그 길은 넓어 보이고 정말 뭐가 아름다워 보이고 유혹이 많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의하면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가는 과정이 좁아 보이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넓은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폭만 좁은 문이 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위에 있는 그 높이도 굉장히 좁은 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알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동여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약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예, 있죠. 예. 우리는 여기 부자가 없어서 예,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큰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끝까지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공회의원, 정치가뿐만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좀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늘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들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도시들이 이 성벽을 중심으로, 이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은 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밤이 되면 이 문을 다 닫게 돼요. 그런데 가끔씩은 여행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찾아올 때 이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의 그 별명이 바늘귀예요. 바늘귀. 쉽게 말하면 문을 바늘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보통은 이 낙타, 약대를 타고 짐을 싣고 여행객들이 오는데, 여행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나귀는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귀는 무릎을 꿇고 그 바늘귀, 조그만 문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통과해야만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가지고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나귀의 모습이에요.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짐, 세상의 내 소유,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좌측에 금 촛대가 있고요, 제일 우측에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매일 그 떡을 갈고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성막 가운데 높이가 가장 낮은 그러한 제단의 그 제기가 뭐냐면 바로 이 떡상입니다. 떡상 높이가 67.5cm. 이 떡상에서 이 떡을 먹고 이 떡상의 관리를 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떡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대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하거나 이것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은 내가 부르짖고 내가 어떠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바지에 이 허리춤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찬양했던 그 다윗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그러한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보면 피지배하는 그러한 하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겸손히 허리를 동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아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을 위해서 내가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나이다.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무쪼록 정말 겸손의 멍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